8월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날마다 여호와께 예배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 케이보 목사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공원에 나가서 함께 가족과 식사를 나누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다시 3시간 동안을 거쳐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매주일 왕복 6시간의 시간을 거쳐서 가는 길이지만 정말 기다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10수년 동안 동양선교교회 교인 하나가 빅베어 저 안쪽에서 살고 있으면서 매주일 때로는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트래픽이 없을 경우 2시간 반에서 3시간씩 걸치는 거리였지만 왕복 최하 6시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예배드리러 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는 교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거리를 불문하고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것.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운전할 수 있고 차를 타고 오고 무엇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왔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만한 건강 주시고 주일을 주일로 지킬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인 것입니다. 고대인은 하늘과 땅, 해와 달, 그리고 별 같은 천체나 바람, 비와 번개, 우레 같은 자연현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을 자연 숭배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새겨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물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물 숭배 또는 수배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숭배 행위는 결국 피조물을 절대화해서 숭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숭배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종교와 창조주를 절대자로 예배자로 섬기는 우리 기독 신자와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돌리고 돌릴지어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우리의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는 모든 결정판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신체의 리듬은 일할 때 일하고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하고 먹어야 할 때 먹어야 하고 잠잘 때 잠자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간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반복되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 날 1년분의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기름값이 오른다고 1년분 기름을 차에다가 다 넣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4월 휴가 기간 동안 1년 밀린 잠을 한꺼번에 잘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예배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노래가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짠짠짠짠짠짠짠짠. 여러분 자주 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정들고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한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에디오파의 국교를 맡은 장관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까지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 세례를 받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사가 바쁘고 교통 조건이 열악했을 때였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큰 몫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에티오피아는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살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살던 저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말이면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주일이면 온 가족이 새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국력이나 경제적 영향력이나 정치적 힘은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오히려 위력이 있을 때가 1950년대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민주당이 무엇을 했어요? 집권했어요. 그 당시에 누가 집권을 했습니까?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 집권하면서 그리고 세속문화의 거센 도전에 정신문화가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말이면 저마다 문을 닫고 바닷가로 산으로 술집으로 들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열심히 모였던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을 했어요. 텅텅 비다가 보니까 교회가 관리하지 못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무엇이요? 건물을 판다는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날개를 달고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미국은 위신이 추락했고 경제가 흔들렸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코로나 이후 더 가파르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앞집에 교회가 멀쩡하게 서 있지만 문 닫은 지 코로나 이후에 문 닫고 있어요. 옆에 있던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값비 있게 준다고 하니까 비싸게 팔고 옆으로 갔지만 다 선거들 떠나나 몇백 명에서 몇십 명 안 남았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지금 다 시장에 나와 있어요. 왜? 사람이 안 보이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부흥하여 성전이 건축되어가는 건축이 중단되어져서 그냥 매물로 나와 있는 교회 건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포기하자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을 염려하는 미국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인 것입니다. 본래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은 미국 신대륙을 대륙을 상륙하여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지은 그 물질로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제일 먼저. 청교도 정신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거예요. 각 기관도 활동도 선교 활동도 모든 것이 핵심적인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배를 위한 거예요.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리고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예배의 자세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날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했습니다. 모든 제사는 정해진 법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선택하는 법,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법,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는 법 소상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그냥 목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배 법이 있어요. 이렇게 드리고 이 예배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심령과 영으로, 심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축구 경기장이 아닙니다. 야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거는 실례지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첫째는 바른 예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책과 찬송과 옷차림과 헌금, 마음가짐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아침에 옷을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무엇을 놓고 하여? 성경 찬송가를 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뭐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왜 미리 준비하니까? 저도 오늘 입고 오는 것도 다 어제 저녁에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옷도 다리미에다 잘 다리고 거기다 넥타이 탁 걸어서 내일 양복은 무엇을 입고 이 양복에 맞는 신발은 무엇을 신을 것인가? 다음 시간하고 맞추면 좋잖아요. 다 미리미리 어디부터 양반부터 내일까지 다 준비해놓고 와요. 그 습관을 쫓아서 우리 아들도 똑같이 해요. 닮아가지고 똑같이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30분 준비할 거 누구는 전 몇 분이면 돼요? 5분이면 돼요. 머리 드라이 할 것도 없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빗에다 물 붙여가지고 촥촥 하면은 끝납니다. 옷 입는 거 5분이면 되게 간단해요. 왜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준비하라.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진행되더라도 성경책과 찬송가는 꼭 지참하는 좋은 습관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평양 산정원교회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어느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헐레벌떡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급한 일로 늦었던 것입니다. 그때 설교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말합니다. 장로님, 거기 서 계십시오. 장로님이 늦으시면 교인들에게 어떤 모범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조만식 장로님은 그날 선체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배에 늦지 않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조만식 장로님은요,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었으면 주기철 목사님은 뭐 했겠어요? 학생이었어요. 학생이 교장 선생님께 연로하신 선생님에게 장로님 서 계십시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요, 그 학생이 자라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돼서 다른 교회에 목회하고 계실 때 평양산경교회 후임자를 찾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청빙위원회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가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개인의 겸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장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그분을 예배 시간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교통사정,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뵙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바른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태도도 바르게, 마음도 바르게, 찬송과 기도도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위에 다른 사건이나 소음이 예배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보면은 예배 시간에 인사도 하지 말라 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도 와서 다른 데로 와서 묵상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깨워가지고 인사하고 그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인사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해야 돼요. 예배 전에는 절대 인사하지 마십시오. 굳이 얼굴이 마주치면 얼굴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할 필요 없어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사해야 돼요. 왜요? 모두가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핸드폰도 미리미리 다 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것은 은혜스럽지 않아요. 과거에 그랬어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일본 단어를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싫어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죠. 묵상이라는 단어는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내켜서 안 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셀레폰을 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셀레폰 울리는 데까지는 모르고 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어때요? 그런 분이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은 천국하고 안 계세요. 한 번 아니요, 3번 이상이었어요. 얼마나 적게 하는데도 여기까지 들려. 어느 날은 또 목사님이 정원하기 전에 주머니에다 갖고 올라왔는데 안 껐던 모양이야. 전화기가 떠르르 보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네요. 그렇게 해서 그 부모로 그 순간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차피 예배 시간에는 전화를 못 받잖아요. 소리를 줄여놓든지 아니면 차에다 모셔놓든지. 차에다 놓으면 불안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분을 위해서. 그렇죠?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연로하신 100살 넘으신 102살 되신 분이 화장하니까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힘드실 때 화장했네요. 예, 저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번거롭고 귀찮지만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참 멋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인 내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생애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헛수고로 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요, 거룩함으로 꾸민 아름다운 옷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단정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입던 옷이지만은 다 깨끗이 정리해서. 저는 그런 모범된 모습을 저는 흑인들한테 많이 봅니다. 주일날 보면요, 얼마나 모자까지 써가면서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중에서 많이 들어요. 옷이 많이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성껏 돈을 들여서 수선하고 만든다고 해요. 그럼 물어보면 이 옷은 제가 주일날마다 입고 가는 옷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뜻있는 옷이라, 뜻깊은 옷이라 내가 이 정장으로 이 모자를 쓰고 보면은 다 세트예요. 검은 몸에 검정 옷을 입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멋들어져요. 모자까지. 저희 교회 여기까지 오는 데는 흑인 교회 몇 교회가 거쳐서 와요. 그런데 모두가 가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참 폼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얼굴들은요, 벌써 집에서부터 준비하니까 얼굴이 뭐예요? 환해요. 밝아요. 모두가. 그 준비가 중요합니다. 왜요?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려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은혜가 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장 문화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다양하고 멋진 의상을 접하게 됩니다. 유니섹스라고 해서 남녀의 성구별이 모호해져가고 있는 이때 의상도 구별하기가 참 어중간한 때가 이때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초로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입는 옷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예배,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본문 1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다 했어요.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요. 복받으라면 복받을 짓을 하라. 복받을 일을 해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물 먹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스턴 지역의 골든 목사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설교가요, 능력 있는 말씀의 사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설교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나 피곤한지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꿈까지 꾸었어요. 꿈속에서도 주일이 되어 교회 의자에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회중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교인 가운데 30대 정도 낯선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분을 꼭 뵈야겠다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다 떠난 다음에 안내위원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앞에서 봤을 때 30대쯤 보이는 청년 한 분이 계셨는데 안내위원들은 아십니다. 예, 알고 말고요. 혹시 그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말에 이 목사님이, 골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골든 목사님은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앉아 계신다고 늘 생각하고 열심 가운데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말씀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중에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자연적으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통이 차단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진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코로나 이전의 마음과 자세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 설교가 나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34년 동안 제 마지막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못 본 분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사람의 앞일은 모릅니다. 인생의 특징은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그 인생의 특징인 것을 우리야 말이야. 우리는 항상 그 예배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그러한 마음과 각오로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 왕복 5-6시간 거쳐서 오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담스 흑인 지역에 있다고 두렵고 떨려지만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로스앤젤레스 LAPD에 가보세요. 조사해 보면은 베버리 힐보다도 여기에 사고 사건이 없습니다. 처음 건물을 구입할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어요. 아이고 흑인 지역 중심 지역으로 갑니다. 하도 걱정을 하게 LAPD에 가서 조사를 딱 해서 받아보니까 정말 자동차 안에 부시는 것부터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몇 수십 가지로 날짜별로 또 주별로 월별로 6개월 걸 뽑아왔는지요. 베버리 힐보다 사고 사건이 없어요. 얼마나 안전한 지역입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누구도 없어요. 노숙자도 없어요. 왜요? 니코스토어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없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변하는 곳에서 타운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처음 거리가 멀은 것처럼 느껴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주변에서부터 예배의 모범을 통해서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오늘 이 시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